우리 경만 형제 집이 일산이죠, 그렇죠? 일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녁 10시 넘어 끝날 때 어떻게 가는지 걱정했었는데 잘 맞춰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 가르치는 자는 배우라. 오늘은 그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 시리즈 제일 마지막입니다. 첫 주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지난 목요일까지 매주 설교하면서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이 설교의 내용이 적절한 것일까요? 이 설교는 권사님이나 또 장로님 같은 교회 중직자에게 더 어울리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신학교 다니고 있는 전도사님들, 사역자나 선교사들에게 더 어울리는 건 아닐까요? 제가 청년들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무거운 짐은 지우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부담감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그저께죠. 하나님께서 저의 이런 부담감을 싹 씻어주셨습니다. 저는 청년 몇 명과 함께 우리 더함 공동체, 우리 임원들과 함께 다함 공동체 저녁 집회를 방문했었는데요. 한 2시간 반 정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박 목사, 저기 앞에 있는 저 청년들이 나의 동역자야. 저 청년들이 사역자가 아니면 무엇이겠어? 이런 마음을 제 안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귀하게 사역하는 청년들과 함께 목회하고 있는 제가 행복한 목회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 더함공동체 순장을 세우려고 그 교족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살펴보니까 순장을 세울 사람들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근데 마땅치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결같이 많은 청년들이요 열심히 자기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역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 시리즈 마지막을 할 텐데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존재 자체로, 벌거벗은 존재 자체로 피조물로 서는 방식으로 사역한다고 얘기했습니다. I am nothing.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You are all. 하나님께서 전부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사역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화를 바탕으로 사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기반으로 해서 사역할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게 되고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가지 사실을 요약하면서 종합하면서요, 이 핵심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성경 구절 2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읽지 않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후에 평생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면서 사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집필했고요. 1차, 2차, 3차, 4차 또 혹자는 5차 여행까지 갔다고 했는데 그와 같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시여,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배경을 거목해 해주시고 글자가 잘 보이도록 됐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시여,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 인생은 제가 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셨음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의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nothing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와 함께함, 연합함, 그리스도를 닮아감, 그리스도와 같이 됨, 성화적 진술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역자의 사역의 방식입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밥집을 한다고 할 때, 중고등부 집회를 준비한다고 할 때, 그리고 사회에 소외받는 계층들을 위로하며 돕는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기적, 기반, 태도, 기초적 삶의 양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사역을 존재로부터 한다에 적용될 수 있는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일종의 존재론적인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실천적으로 옮겨놓은 말씀이 또 한 구절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바울에게 다시 묻는 거죠. 바울이여, 그렇다면 당신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당신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사역자로서, 신자로서 당신을 닮아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존재론적인 고백 말고 실천적인 다른 가르침을 적어놓은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절, 2절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을 내가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로 대답하겠다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도록 하라.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 본인 자신의 것이라면 이 구절에 특별한 표시를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가급적이면 암송하시고 마치 칡뿌리를 씹고 씹을수록 그 진액이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학 가서 기독교 윤리를 전공했어요. 특별히 사회윤리를 했는데 누군가 제게 와서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로 대답할 거예요. 신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깊이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말씀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로 시작하니까 연결사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내용을요 다 받아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무슨 내용을 받느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진술을요 다 받는 거예요. 내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렇게 한 내용, 이 내용을 기억하지?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냐?
감사하게도요, 사도 바울이요, 아주 짧게 요약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내용을 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앞에 내용 다 들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시지? 이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열자마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받을 죄인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3장 23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인간이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초반부에 기술하고 있고 그것을 3장 23절에 이렇게 요약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야.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로마서 1장 앞부분에 이 얘기해요. 근데 1장에 보니까 그런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래요. 정의로우신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의로운 심판자세요. 세상 법관과는 다르죠. 세상 법관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결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의 행위에 따라서 또 그의 약속에 따라서 말씀에 기반해서요, 철저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그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따라서 인간이 죄인이라면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모든 사람을 다 심판에 처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 합당하죠. 근데 3장 이후에 보니까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3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조금 전에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2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사망의 죄값을 담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약한 구절이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이에요. 이 말씀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이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대통령 경호원이요, 대통령이 누가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할 때 몸을 날려서 그 총알을 대신 맞는 일은 간혹 일어나요. 정말 간혹 일어납니다. 군대 내부반에서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자기를 희생하는 일들은요, 간혹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흉악한 범죄자인데 이 죄인이고 범죄자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일들은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를 보여주셨대요.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기나 하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기나 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관심이 있기나 하세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저한테 증거를 보여주세요.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어떤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에요. 자비로우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여러분 보여주시죠. 바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너희 몸을 거룩한,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죠. 거룩이란 말이 나오면요 구별됨으로 대치해서 읽으시면 돼요. 너희 몸을 구별하여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하필이면 여러분 몸입니까? 왜 하필이면 몸이죠? 왜 여기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몸을 드리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것도 앞에 말씀이랑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 몸을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여기까지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몸을, 자기 아들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술이 이 사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 종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신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 말이 특별하게 여겨질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신화도 신이 제물이 되는 종교와 신화는 없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피조물이 그 신에게 제물로 바쳐지고 또 인간이 신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일이 있어도 신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인간을 위해 제물로 바치는 것은요 어떤 신화와 종교에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인 예가 그 미케네 왕이었던 아가멤논의 그 예가 있잖아요. 트로이와 전쟁을 하려고 배를 출항시키려고 해요. 근데 계속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봤더니 과거에 아르테미스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아르테미스의 그 사슴을 사냥하다가 실수로 죽였어요. 그 아르테미스가 화가 나서요 이 아가멤논을 저주해서 폭풍을 계속 일으켜요. 그러니까 아가멤논이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랑하는 그 딸을요 제물로 바쳐요. 제물로 바쳐요. 이것이 고대의 종교나 신화예요. 이와 같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청전의 내용이 그거죠.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누가 제물로 바쳐져요? 자기 생명이 그 바다에 제물로, 용왕님께 제물로 바쳐져요. 종교와 신화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그래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왜 그랬죠?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바로 여기에 기독교적 헌신과 섬김의 모범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 우리의 몸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너희 몸을 내어줌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라는 교훈이 지금 12장 1절의 교훈이에요.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 혹시 자기 성경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영적이란 말에 그 각주가 하나 붙어 있죠. 뒤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합당한이라고 써 있어요. 예전 번역에서는 합당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원어를 살펴보면 합당한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버전들마다 영어 버전도 조금씩 다른데 이것은 영적이란 단어보다 합당한이란 번역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왜 합당한이란 표현을 썼는지 이해가 되죠. 주님께서 그 자신의 희생 그리고 몸을 주신 그 사랑,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그 몸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자가 당연히 그에 대한 반응으로, 리스판스로
자기의 몸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어주는 것이 responsibility, 책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거죠. 저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요, 신앙적 이슈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게요, 뭐냐면 기도하기를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때까지 범생으로 살다가 대학에 자유가 주어지고 나서부터는요, 정말로 막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만신창이가 되도록 이제 먹고요. 그리고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고요. 그때는 이제 PC방이 없었어요. 그때는 당구가 유행했거든요. 밤새 짜장만 먹으면서 담배 피면서 당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기가 겁났던 이유는요, 기도가 뭐 잘 안 돼서라기보다 사실은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이 재밌는 삶, 정말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뭐 용돈을 막 집에서 3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제가 이제 과외를 해서 3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60만 원이에요. 지금도 60만 원 크잖아요. 근데 94년도예요. 너무 오래됐다. 20년 훨씬 전에 한 달에 60만 원씩 제 마음대로 막 쓰면서, 그리고 그때는 IMF 이전이라요, 대학을 졸업하면 웬만한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학점이 1학년 1학기 때는요 0.5, 0.05, 예, 다 F가 하나 D, 막 이렇게, 예, 제가 선동열 방어를 여러 차례 기록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집에서 터치도 안 하죠. 저희 집안에요, 저처럼 좋은 4년제 대학 나온 사람이 저희 집안에, 양가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막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하니까 막 노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고 싶은 일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괴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포기하라고 할까봐 기도하기가 막 겁나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무시하고 내 행복과 기쁨에는 무관심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것 같은 그런 오해, 이제 그런 막 두려움이 저한테 있었어요. 물론 그러면서도 제가 오래된 모태신앙으로서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 열심은 있었죠. 하지만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소원 사이에, 그 간극 사이에 불편해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요, 2000년, 1999년에 복학을 하고 그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2000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아내와 CC로 이렇게, 아직 그때 사귀지 않을 때인데 같이 만나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할 때예요. 기억이 나요. 겨울이었는데 신촌에 예수가족교회라고 있어요. 그 부흥과 개혁사에 백금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그 교회인데, 우리에게 막 대학생들에게 그 장소를 많이 빌려줬어요. 무상으로. 그래서 밤새 같이 성경 공부하는 그룹 모여갖고요,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날 뭐를 했냐면 밤새 자기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울고 그러는데,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요, 다른 사람한테 고백하지 못했던 죄, 그 죄를 거기에 있는 믿는 지체들 앞에서요, 부끄러웠던 그 죄를요, 낱낱이 고백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그 동이 틀 때까지 그렇게 가졌는데요. 예전에 저는 신촌에서 밤새 술 마시고 그렇게 놀고 동 트는 새벽을 보면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날은 밤새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동 틀 때 그 신촌에서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날 아침을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밤새도록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니까요,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해야지, 리스판스 해야 되겠다는 그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캠퍼스 사역이라는 리스판서빌리티, 그 책임을 제가 취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요, 성경적 헌신이요, 교조적 순종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정말 자연스러운 리스판스구나, 그리고 그 리스판스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나에게 리스판서빌리티가 되는구나, 책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제가 경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말씀, 1절 말씀을 제가 주의해 보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 앞에 존재로 선 사역자,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사역자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죠. 주님의 보혈에 피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된 자가 그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을 닮아 자기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겠다, 주님을 닮아 그렇게 하겠다는 그 고백이 1절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그리고 타인을 위해 내어주라, 제물처럼 철저하게 완전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완전히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과 내 삶을 어떤 특정 영역에 온전히 완전히 드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20, 30대니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경험이라고 한다면 그 수능을 위해서 내 인생을 온전히 드렸던 아마 그 경험이 대부분일 텐데요. 여러분, 가끔씩 언론에서나 또 좋은 이야기에서 어떤 특정 영역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드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요, 박병선이라는, 이분은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여성분이신데 이분의 이 여성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분은 옛날 서적,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서, 옛날 서적을 연구하시는 분이신데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활동하셨던 분이세요. 서울대를 나와서 그분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70년대 초니까 그때는 정말 드물던 때였잖아요. 근데 자기 스승이요, 이런 말을 남겼대요. 돌아가시면서 프랑스가 예전에 병인 양요 때 우리의 문화재를 많이 약탈하겠다. 네가 프랑스로 유학을 가면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라. 그래서 유언을 받고 프랑스로 유학 가서 도서관에서 그런 것들을 살펴봤대요. 그러다가요, 직지심체요절이라는요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우리나라 책이죠, 고서죠. 일단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의 구절에 이 책은 그 쇠 활자로 찍은 책이래요. 그러니까 금속 활자본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는 뭐였냐면 구텐베르크가 발견한 발명한 인쇄술을 통해 성서를 찍은 거예요. 그 구텐베르크의 성서 인쇄본보다 무려 75년이 앞선 거예요. 이분이 이것을 연구하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서양인들이요, 동양 어떤 여자가 와서 그걸 발표하니까요, 탐탁지 못하게 생각했고,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언론들도요, 여자의 말을 어떻게 믿어? 그랬대요. 하지만 이분이요,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1년 이후에 그것이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임을 증명해내고 인정을 받았대요. 그 이후에도요, 그 도서관에서 연구를 하다가 조선 왕실의 외규장각 의궤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발견한 것이 한국 신문에 보도되고 프랑스 사람들이 기밀을 유출했다고 결국은 그 도서관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요, 자기의 젊은 인생을요, 그 뒤로부터 다 거기에 투자한 거예요. 방문자의 자격으로 도서관을 매일 가면서 그것을 보면서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비스켓으로 끼니를 때우면서요, 그렇게 연구했대요. 자기 인생을 다 드린 거죠. 나중에 여러분, 왜 규장각 의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2011년에 한국으로 반환됐습니다. 그때 반환됐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프랑스 사람들이 떼제베, 고속철도를 팔기 위해서 교환한 거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그 이면에는요, 한 여성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는 거예요. 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되더라고요. 진짜 감동되더라고요. 야, 그렇지.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한 가지, 그 작게 보이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온전히 드릴 때 이러한 열매가 생기는구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삶을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 전부를 지금 다 주라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한 알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그 앞에 나오는 말씀과 정반대의 세대겠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기 몸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나라라면요, 이 세대는 정반대예요. 자기 몸을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몸을 제물로 사는 방식으로 사는 게 이 세대의 삶의 모습이죠. 얼마 전에 한 청년과 상담을 했는데 직장에서요, 임원이 별로 일을 안 한대요. 근데 퇴근은 늦게 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 찜질방 갔다 오고요, 일은 별로 안 하고요. 그러면서 직원들은 감시하면서요,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자기 몸은 편하면서 직원들 몸을 제물로 바치면서 자기 몸을 편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한국에 있는 건물주 신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왜 건물주가 되려고 해요? 내 몸 편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건물주가 돼서 그 월세를 받으면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내 몸 편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물주가 그렇게 편한 삶을, 그 몸이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 건물에 임도료를 내며 허덕이는 사람들의 그 재물됨을 통해서 자기 몸이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은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정반대죠. 정반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뭘까? 이 1절 말씀과 정반대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혹시 심리학이나 사회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좀 이 세대의 지금 TV 그 프로그램들의 일종의 경향성이 있잖아요. 유행하는 걸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TV에 유행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그 삶을 살아요. 예를 들면 미운 우리 땡땡, 아니면 나 혼자 땡땡, 아니면 어서와 한국은 뭐 땡땡,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하잖아요. 그걸 방송으로 찍고 그 방송 찍은 걸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또 패널들이 나와서 코멘트하는 것을 또 우리가 봐요.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그 TV에 만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 세대의 어떤 특징인가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의 삶을 구경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사는 걸 선호하고 만족하는 것은 아닌가. 뭐 좀 더 연구는 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앞에서 네 몸을 직접 내 몸을 전부로 드리라는 그런 삶과 좀 반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구경꾼으로 있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변학됐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헬라어는 누스예요.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각 고쳐 먹으라는 거예요. 생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의 생각을 고쳐 먹어. 그냥 세상에 휩쓸려 생각 없이 살지 말고, 혹은 세상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생각을 고쳐 먹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고 교회고요, 생각 없이 살도록,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살도록 우리가 얼마나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대강 살지 말고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신자는 중생된 이성, 거듭난 이성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 날마다 그것을 상고하며 이 세대를 비춰보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철학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좋은 유산도 많이 남겨주셨지만 그러지 못했던 일이 되게 많죠. 그래서 저는 그 기도원식으로 목회하는 것을요, 저는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이게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수를 치는데 어떻게 해요? 엄청 빨라요. 막 이렇게 막 박수를 쳐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왜 박자를 무시하면서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막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빨리 합니까? 저는 이것이 일종의 최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운동을 가서 운동하거나 아니면 클럽에 가서 춤을 추게 나면 아무 생각 없이 춤에 빠지고 그러면요,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그와 같이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하면 좋잖아요. 하지만 찬양은 그렇게 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뭐 얘기하면요, 무조건 아멘 하래요. 아멘. 자, 아멘 하세요. 아멘.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지, 정말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지, 아멘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고백하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하면서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지 날마다 상고했대요. 이렇게 생각하래요. 그리고 생각을 고쳐먹으래요. 이 세상은 자기 몸 편하고자 다른 사람 몸을 힘들게 하는 세상이죠. 그리고 구경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것을 본받지 말고 생각을 고쳐먹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과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 더 풀어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전한 일이며 선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2절 말씀을 요약하면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본을 받아서 나도 내 몸을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어주는, 온전히 내어주는 그런 신자의 삶을 마땅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정반대의 삶을 주장하는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생각을 고쳐 먹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하며 선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로부터 나오는 사역에 대한 로마서의 진술이에요. 내 삶 전부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죠.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나의 유일한 모델 대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들여서, 내 몸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몸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살아봅시다. 비록 이 땅, 그러면 살기 힘들고 여전히 내 앞에 풀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이 놀라운 진리를 거부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그 주님처럼 내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